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그 명령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귀로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솔깃하며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채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주님이 생명 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는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기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일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늘 부탁드리는 대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서 또 담임 목사가 조속히 귀국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의 내용은 그 앞절에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꼭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40일 사이에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구약의 말씀 안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는 총체적인 귀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고난과 부활과 죄사함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이어져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가 베다니 앞까지 소개되어 있어서 감람산 동편 기슭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을 빈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해야 될 사람들에게 평안을 내리시고 능력을 얻을 것을 수여해 주시는 거룩한 행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들을 떠났으나 기쁨과 찬미 가운데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과 함께 새로운 날들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은혜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선포해 주신 말씀과 승천의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찬미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증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순간이 이르는 것입니다. 늘 곁에 가까이 계시던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그들 앞에 임하는 때로 이제 시대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신앙의 방식 또한 많이 달라져야 하고 믿음이 더욱 투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제는 보이던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인류 역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유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삶의 조건과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법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법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어렵고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이죠.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주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 유월주의가 담겨져 있고 선민의식이 지나치게 강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을 인정하는 까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고 그 모든 일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빛으로 비추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깨달음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이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이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읽기를 시작하고 듣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없고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이 더해지고 가치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전의 생활을 답습하는 이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 근심과 염려를 하며 세상의 유혹에 미혹된 그런 사람들의 손에 성경은 들려질 수 없으며 또 읽더라도 마음을 열고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염려와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 염려, 걱정, 또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전도가 핵심 요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고난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자 대제사장과 총독 같은 권력자들은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증인들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증거를 알려주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주요 구원자시요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세월이 흘러도 증인의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차가 운행할 때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였습니다. 친구 부인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속 50km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친구뿐입니다. 경찰에게 사실대로 주행 속도가 50km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위해 30km로 갔다고 말하겠습니까? 친구는 이 증언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당황하고 난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의 차의 속도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기려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미 국가별 통계 자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70% 이상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70% 이상이 친구를 궁지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의보다 사사로운 정의에 앞서는 우리의 심정.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인석은 항상 기억이 없다라는 사람들로 일색입니다. 공청회나 재판정에 보면 그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으면 감경까지 해줍니다. 죄를 짓고도. 또 청문회에 나가서 장관 후보자들이 기억이 없다는 말, 잘 모르겠다는 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이제 지금 있는 정부도 레임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에 또 청문회를 한다고 열렸는데 그 면면이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젊은이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일생에 꽃길만 걸은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불과 30년도 채 되지 못한 이 운동의 실상을 밝히는데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몇몇 증인들이 어두운 역사를 비록 영상으로나마 부정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영화이죠. 30년도 되지 못한 그런 것도 진짜네 가짜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은 주님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의 고난과 승천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용기 있는 증인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실로 밝혀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들이 있었죠. 하물며 공포의 로마 군정 치하에 유대의 잔혹한 교권주의 아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권력이 정의를 왜곡하던 시절에 초대교회 이후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파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49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 여기에서 능력을 입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만사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사는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온갖 어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실 능력,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받아야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곳이고 무서운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는 사람들은 오만하고 고약하며 냉랭하고 그 세상은 마귀가 이제 손아귀에 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떠나지 말라. 그래도 아직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같은 시골에 나가서 고기나 잡으며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반처하며 몸을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실 주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떠나지 말고 순종하며 머무는 사람이 받을 은혜를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의 일이라도 뜻대로 하기가 어렵고 내 마음을 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도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번거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이나 작은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마음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 능력이 임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아 승천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첫 성도들은 주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준비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찬미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이지만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내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심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이 부모들의 세대보다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세계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물질로만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핀 봄꽃처럼 자유와 번영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걸음으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